오늘은 주님의 뜻이면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호흡과도 같다라고도 우리는 늘 말합니다. 그만큼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가 복음이라는 핵심 진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 말씀 가운데에서 그것이 온전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도구가 바로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야고보는요, 그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하여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 또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게 뭐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구약의 엘리야를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 역시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또 비가 오기를 기도했을 때 바로 비가 왔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없애주시고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고를 사해 주시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된 성도가 기도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잘못 오해하며 그렇게 기도에 매달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의 이와 같은 이 말씀은요, 우리도 얼마든지 엘리야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기도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들을 수 있겠지만 그런 맥락에서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4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뜻이면 이라는 전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자체 엄청난 힘이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내가 막 기도하면 내 가운데 능력이 임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시위대 뜰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또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라고 말하죠. 또한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도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많은 기도의 말씀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요.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해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결국 기도의 응답의 열쇠를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쥐고 있다는 그 전제를 확신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착각 속에 살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정당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우리가 죽기도 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 속에는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는,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지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루어지실 것을 소망하며 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전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병도 고침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고난의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도 할 수 있고 또 바로 비가 오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태양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나의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간구하는 그 기도의 요청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요구를 들어줄 것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아버지에게 떼쓰는 그런 모양새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볼 때에 그 아이에게 필요치 않거나 그 아이에게 위험하면 절대로 주지 않죠. 아무리 때를 쓰고 아무리 투정을 부려도 그 요청은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 아이가 더 심하게 뗐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해초리를 들어서라도 그 아이를 잠잠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가 원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부모는요, 적절한 때에 그것을 공급해 줄 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아이가 원하면 즉시로 응답해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기도는 공식이나 주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때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길을 가다가도 누군가를 만나면서도 어떤 결정을 하면서도 그 순간순간 중간중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이 우리의 습관처럼 배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면 너에게 주시겠다. 문을 두드리면 내가 너에게 열려주도록 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꼼짝없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이런 잘못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 매이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 아닙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주인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바른 자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을요,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그렇게 요청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빌어서 요술 램프에 지니가 탁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주인님, 무엇을 들어드릴까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는 게 뭐예요? 알라딘의 램프의 그 주인이 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라딘 램프의 그 지니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는요, 지금 전혀 반대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해서는 바른 신앙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전제가 그 앞에 붙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모든 걸음들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고난 겪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죠. 물론 우리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의 결정권자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내 육신에 질병이 있습니까? 내 삶에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혹은 약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모든 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혹은 수술을 통해서 우리가 병을 낫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병을 온전히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이 모든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것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나의 힘을 믿었고 나의 주변 사람들을 믿었고 나의 물질을 믿었고 나의 백그라운드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참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가장 합당하게 이루어지실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주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 내 뜻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의 욕망을 따라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여러분, 잘못 구하는 기도, 자신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 아무리 구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처리하고 열심히 금식하고 목이 쉬도록 부르짖어도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 나의 욕심을 위한 기도는요, 결코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는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때로는 잔잔하게 하나님의 깊은 그 음성을 들을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절박한 심정 속에서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한 인격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더 기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으로 찾아내는 훈련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평강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었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도 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근거한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시건치 않은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늘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약속이죠.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간구하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온전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봤던 세상의 큰 산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이제는요,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도 속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기도는요, 100% 응답받을 수밖에 없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다 보면 그 기도는요, 결국 우리 속에 놀라운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는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엎드리면 반드시 이 기도는요 100%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은혜의 통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이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받은 거룩한 성도만이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장벽을 허물어버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입니까?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의 선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속함 받아지고 그 속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성도된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인의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신 그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하고 늘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병든 자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또 다른 하나의 맥락 속에서요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처소로 만들어 놓았음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장로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여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장로나 목사에게 더 기도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요 교회로 기도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주님은 분명하게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로 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삽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이 두 사람은요 교회의 최소의 단위입니다. 믿는 자의 무리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고 성도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고 성도의 고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교회가 그 기도의 줄을 굳건하게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들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도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서로 죄를 고하면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병이 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질병을 주실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아니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느 순간 내가 감당하지 못했던 나의 삶의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고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 회개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질병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먼저는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심령의 죄, 육신의 죄, 모든 죄의 문제들이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해결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내가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가지고 살면 좋겠지만 그러나 나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공동체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힘을 보두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약함을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를 연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요, 엘리야의 기도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상황 속에서 어쩌면 엄청난 문제 아닙니까? 생명을 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시면 비가 내리기도 하고 비가 멈추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고 그 많은 이방인의 제사장들을 다 한순간에 불에 태워 죽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는 아무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을 떠야 되고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이겨가면서 우리는 열심히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 그리고 세계의 전반적인 문제들, 소외된 사람들의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고 또 어떤 문제들은 돈으로, 또 어떤 문제들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모든 인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지금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 속에 회복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문제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함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이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져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 분명한 기도의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고자 작정하시면 그 문제는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로도 남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육체의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삶의 곤고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온전하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격의 교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올바른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